영분별, 성경과 예언서의 세미나 영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탄. 자, 사탄은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마귀라는 말을 쓰긴 씁니다. 근데 마귀라는 것이 어쨌든 인격적인 존재나 아니면 우리를 안 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또 생각을 또 유혹하는, 넘어뜨리는 것의 총칭이 마귀냐, 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총칭적으로 이렇게 쓸 때도 마귀라는 말을 씁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조금 더 굉장히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전사가 타락했어요. 누굽니까? 루시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찬양을 맡은 천사장입니다. 하나님 가까운 보좌 옆에서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그 보좌가 욕심이나 찬탈이 생겨요. 이것이 이사야서 또 어디에 에스겔서 이런 곳에 조금씩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게 사단의 정체로구나.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그게 굉장히 좋은 루시퍼라고 붙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걸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정보를, 사단의 정보를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창세기는 창조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파괴자로서 사탄을 밝혀놓고 있다. 모든 것의 파괴자의 근원이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을 파괴한 자가 누구예요? 그것은 우리의 낙원을 파괴했어요. 행복을 파괴했습니다.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을 파괴한 것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자, 계시록 12장 그대로 보면은 큰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용이 옛뱀이요, 옛뱀이 사단이요, 사단이 마귀요, 다 단순히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같은 놈이라고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정체가 에덴 동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사단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요. 불행으로. 하나님도 모르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너는 마귀 자식이냐 하나님 자식이냐, 네가 마귀 속했냐 하나님 속했냐, 항상은 이분법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 짓 하느냐 아니면 천사 짓을 하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은 영적 존재이다, 즉 신적 존재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무나 볼 수도 없고 사탄의 역사를 분별 혹은 물리칠 수도 없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단이 우리보다 IQ가 높겠냐 아니면 IQ가 낮겠냐, 어느 목사님 묻더라고. 당연히 사단이 높지, 영적인 존재인데, 그죠? 그래서 사단이 사단처럼 나타나면 구분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귀신을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나타나면 귀신들 대부분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사단이 우리 인격성을 침투해 들어와. 또 가장 존경받는 자를 뒤에서 조종을 해. 가장 영적으로 존경받는 자가 누굽니까? 목회자들이죠. 그죠? 그 목회자가 만일 돈을 밝힌다, 명예를 밝힌다, 그러면은, 지금 뭐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를 인격을 잡고 있는 것이죠. 또 완전히 먹혀버리면은 영매가 되고 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죠? 이런 원리. 아니면 또 이제 귀신이 씌운다면 이렇게. 그 귀신이 잡혀서 귀신의, 종노시라기보다는 더러운 어떤 현상들 나타내죠. 그러면 그 귀신이 잡힌 것이죠.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에서 10으로 구분을 해요. 지금 사단에게 우리가 잡혀있는 것이 강도가 10이냐, 9냐, 8이냐, 아니면 1이냐. 1은 나름 인격, 마음, 생각에 역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또 축사 사역자들은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영안 열린 사람은 귀신을 봅니다. 자, 은사자, 접신자, 무당, 귀신 들린 자. 자, 그 다음에 또 귀신이 자신을 드러낼 때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악몽을 꾸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을 졸린다든가, 우리가 악몽을 꾸고, 또 소문이면 귀신을 본다든가, 이렇게 보잖아요. 귀신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러면 못 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은사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무당도 마찬가지고 귀신을 본다 그러죠. 여러분, 엑소시스트라는 프로그램 요즘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옛날에 그 있었잖아요. 무당 법사들이 딱 가서, 서늘한 기운이 감동을 지배. 거기 귀신이 있어. 그래서 무당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살 먹은, 5살 먹은 귀신이 있네? 할머니 귀신이 있네? 막 찝어내도 막.
저렇게 정말 무당이 잘 보는가? 그때 이제 말이 많았어요. PD가 시청률도 높이려고 막 짜고 한다고 말도 있었는데 정말 어디까지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조금은 안다고 봅니다. 왜? 제가 예언 사역할 때 이름만 가지고 그 집에 귀신이 여기 붙어있는가 내가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네. 옛날에 참 재밌는, 전에 몇 번 얘기했죠. 아틀란타에서 그 사모님 집에 오셨는데 헌금을 내셨는데 딱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집에 귀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놀라지 마시라고. 그 사모님 집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시더라고요. 예, 저도 압니다. 제가 마루 닦다가 시체를, 환상 시체를 이렇게 마루 닦다가 몇 번을 봤대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귀신이 마루 있는 게 아니라 2층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2층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 2층 고치다가 떨어져 다쳤나? 그러시더라고요. 귀신이 저를 건드린 거지, 그죠? 뭐 그뿐입니까? 전에 뭐 약국하는 분의 아내 집사님이 장실 집회 갔을 때 헌금을 했는데 성령께서 약국에 귀신이 있대. 그런데 얘기했죠. 집사님 그 약국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우리 남편이 귀신을 봤답니다. 어떻게 봤느냐? 어느 날 천하가 막 뛰어서 약국에서 약사로 왔는지 뭐 하느냐 뛰어가지고 죽어버려서 직사해버렸어요. 그때부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그 가게 이제 문 닫을 거라고, 장 닫을 거라고. 아니면 영적으로 싸워야겠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남편 신앙도 없고. 결국은 문 닫았습니다. 옮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몇 년 만에 그 부인 집사님 우리를 왔잖아요. 몇 번 왔는데 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정이 깨졌습니다. 가정이 깨졌어요. 그 약국에서 일하는 도와주는 도우미 아가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나서 깨져버린 거. 귀신 역사죠. 귀신 역사. 뭐 그런 데도 저런 데들. 그래서 뭐 귀신을 쫓아내려고 신방 요청을 하잖아요. 군산까지 가서 제가 가서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법사나 무당이나 나나 비슷해 하는지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것이고 거기는 모르지 무슨 힘을 빌려 사는지 모르겠어요. 귀신 힘을 빌리는지 아니 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우리하고는 소송이 다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영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이런 말씀이 다 계시 빨리 성령 능력을 덧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자 귀신이 이제 씌우면 마귀 역사면 어쨌든 마귀의 인격이 마귀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사람이 성격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매개체를 이용도 합니다. 매개체 어디 귀신이 살기도 해요. 여러분 옛말에 여러분 어디 길가에 가다가 장모 같은 거 한 거 아무나 주워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귀신의 집을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개체가 돼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자세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단은 고단술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함부로 이길 수가 없더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유혹.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뀌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들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말씀이 딱 근거를 말씀. 이 말씀 다른 것도 유다서도 다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뱀이 보세요. 이 뱀이 우리가 말하는 그 뱀입니까? 우리가 들에서 산에서 보는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학자들은 그래요. 원래 뱀은 정말 못 있을 거라고 그래요. 징그럽게 안 생기고. 그러니까 하와가 유혹을 당했지. 징그럽게 생겼으면 도망가 버렸겠지, 그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학설이니까, 하나의 설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 뱀이 그럼 뱀이 또 유혹한 거예요? 뱀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유혹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뱀에게 씌웠다는 것이죠, 그죠? 뱀에게 사단이 거기 씌워서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날 귀신 형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에게도 어떤 신이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뱀이 혀를 내렁거리면서 유혹했겠냐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뱀을 한번 붙잡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태가 여러 가지 욕으로 나타나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마귀짓을 목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하는 거 씌우면 그게 마귀의 신의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유혹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야, 배고프지? 돌로 떡을 해서 먹어라. 좀 그 시험이 참 멋있어요. 재밌고.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본능, 먹어야죠. 그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죽을 판인데 누가 안 하겠냐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우리가 불쌍한 존재인 게 처가가, 자식 새끼가, 처자가 딸려있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스님들, 신부님들은 참 편하겠어. 걸거치는 게 없잖아요. 단돈 50만 원만 있어도 생활하는데 문제 없어. 밥은 먹고 살아. 근데 목사님들은 자식 가르쳐야 돼, 대학 보내야 돼, 장가 보내야 돼. 이거 보통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만한 사례 받아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다 합니까, 여러분요? 그러다 사회까지 내려가니까 골치 아파. 큰게 목사님이 걱정하지 않겠지만은. 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신천지나 통일교 돈 좀 준다니까 정통교단의 목사님들 혹은 목사님들 자녀쯤 많이 가 있답니다. 그럼 거기서 막 또 띄우는데 그렇게 왔다고. 야, 좀 한심스러운 얘기죠, 그죠? 근데 돈이 그만큼 무섭다 그런 얘기죠. 먹는 것이니까. 홍주체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또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너 먹고 사는 데 쓰라 그런 얘기죠. 그죠? 돈 버는 데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또 그다음 두 번째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성전에. 그러면 받아줄 것이다. 이건 명의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탁 뛰어내리고 안 다치면은 와 박수 칠 거 아니에요? 명예의 욕심.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하니까 명예 쪽에 잘 뻗어. 기운이 그쪽으로 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노회장, 총회장, 감독 여기야 하여튼 그 아까운 성공한 돈 갖다가 어떤 사람 몇십억을 썼다는 돈. 저는 하여튼 시청에 서기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우리 테니스 클럽에서도 회장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좀 있더라고. 근데 저는 전혀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중국병자나 고치고 안진뱅이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지 하루 먹게도 예수님처럼 하고 싶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명예욕이 누구나 다 있어요. 행사 같은 거 보면은 상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아. 돋보는 자리에. 웃긴 얘기 한번 얘기할까요? 제가 한국인 목사님을 그때 거의 100명 정도 인솔해서 필리핀에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 그때 베니 목사님이 아주 유명할 때 그 집회를 은혜 받으러 갔어요. 인솔에서. 거의 100명 모셔봤을 거야. 그때 한국 목사님 한 300~400명이 왔어요. 필리핀에. 그래서 그 주최측에서 저를 잘 아니까 한국인 대표 목사님으로 강단에 올라와서 앉아있으라고 플랫폼에. 제가 앉아있었어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이제 한국에서 목회도 좀 제법 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거기. 나 좀 거기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거 안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한 60만이 왔어요. 리잘파크라는 공원에 60만 명이 왔는데 그 단상에 앉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제가 홍콩 집회 때도 마찬가지로 10,000명 왔을 때 한국인 대표로 앉아있었거든요. 그 통역도 있잖아요. 그게 찍혀가지고 막 세계로 돌아다니고 미국에서 전화 오고 중국 같은 중국 사람이 그 CD를 봤다고 날 알아보더라고. 그때 홍콩 안 한다고 안 앉아서 맞다고 나 봤다고 그분이 그러더라니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그 60만 명 앞에 딱 폼잡고 앉아있는 그 뭔가 공중심과 명예에 대한 그런 것이 작용해서 나한테 내가 좀 앉으면 안 되겠니? 내가 누구예요? 양보할겠어 안 했겠어? 그러시라고. 그러면 하룻밤 목사님한테 주고 또 하룻밤은 또 가서 부탁해서 그 주치책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적이 있어요. 야, 그걸 내가 보면 이제 경험하면서 야, 명예심이 대단하다. 또 그때 이제 성령 컨퍼런스 내가 준비원장 하면 다 자석 필수증 하잖아요. 그럼 영성교회 있으려고 이렇게 오래 한 사람 나이 드신 분이 꼭 상자 이 앞에 와서 앉고 싶어 해요. 웃기는 것은 또 자기들끼리 막 올려보니 목사님 저기 앉으신다. 아니 내가 준비원장이 허락해야 올라오지 자기들만 올라오면 됩니까? 내가 순서대로 앉을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열받아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나를 그대로 이렇게 미워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 아니 주님 말씀에 상자에 앉지 말라 그랬잖아. 에?
그러면 안전만한 사람 같으면 나중에 보시러 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 이제 큰 컨퍼런스장 가지도 않은 동의 다니기가 바쁘니까 이제 뭐 유명한 분 왔다 갔다 갔더니 저 뒤에 앉아있었어요. 주최기를 받는가 봐.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니까 누가 하나 목사님 오시죠. 목사님 앞으로 오시라고. 됐다고. 오시라고. 그러면 못 믿는 척 같지. 그 창피하게 내가 가서 막 자리에 달라고. 이제 뭐 몇천 명 모이는 그 집회 때 그 주최하시는 목사님 저고 목사님 오시라고 자리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막 그러더라고. 내가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흥사가 부흥이나 다니는 게. 너무 그런 거 좋아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아멘. 본질을 추구해야지. 장가 왜 안 오시냐? 아니 부흥이 다녀야지. 내가 거기 가서 뭐 집회 3일간 시간 다 보내버리면 뭡니까? 내가 수많은 집을 참석한 사람이 그 간들 뭐 특별히 듣는 이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난 내 사역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그것이 명예. 세 번째는 뭡니까? 나에게 절하라.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결국은 여기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나에게 절하랍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을 모든 것을 지가 차지하겠다 이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 거절합니다. 신명기는 말씀으로 다 이겨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단의 유혹을 넘어가려는데 이겨내야 되는데 이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명예, 돈, 깨끗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가 첫 번째 역사들은 뭘? 생각 속의 역사들은 생각 속에. 그리고 알 수가 있나? 이 마귀가 생각 속의 역사를 알 수가 있냐고요. 이 사람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조금 사귀어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욕심도 많고 다르네. 나중에 알게 되죠. 생각 속에 집어넣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리스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지켜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의리가 있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아들의 성자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 생각. 그렇다면 이것을 교회에서 적용해야 돼.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 뭐 행사할 때 말이죠.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생각. 자기가 막 자주지. 우리도 테니스 클럽에 웃기는 일이 막 있는 그리고 인터넷을 막 쳐내려고. 나 정의를 쳐내려고. 내가 누굽니까? 강력하게 싸워주거든. 오늘 총이 끝났는데 막아줬지. 못 살게. 근데 막 다 사람을 걸어서 사는 거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그러든지 말든지 강력하게 우리는 항상 약자 편이니까 이걸 얻어먹든지 말든지 못 잘렸어요. 안 잘리기라고 자기들이 이제 어쨌든 만나서 풀고 그렇게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야 될까지. 그렇죠. 그래야 되지.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지. 아멘. 피스미커가 돼야지. 목사들 자르려고 하고 말이야. 로의 정치 꼰들이 되면요. 자기 정덕이라고 그래. 자기 반대 피는 사람은 막 쳐내고 막 아주 선언이 낭자합니다. 그렇게 무섭게 합니다. 비난하고 막 경고하고 말이야. 우리도 도의장 선거하면 같은 동지끼리도 막 비난하고 그래요. 근데 그 생각에 저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이런 것이 있어요. 노회장이 늘 큰 동네 같은 경우,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없어요. 이번에 못 되면 이제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나오면 되는데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없는, 그러니까 피 터지게 막 성금도 막 밥산다 그러고, 저럴 필요가 있나. 뭐 명예는 혹시 있겠죠. 노회장 되면은 노회 사무실에 사진도 걸어놓고 몇 대 회장이라고 그런 건 있어요. 자연스럽게 누가 추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 그렇게 얼마나 좋을까. 나는 우리 테니스 클럽에서 앞으로 회장 절대 안 할 겁니다. 오해하고 있어. 내가 이번에 막 그걸 막느라고 내가 회장하겠다고 나갔더니 오해하고 있어. 회장하려고 한 줄 처음 하네.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서 나는 절대 회장 안 한다. 당신이라고. 관심도 없다고. 그 사람들 오해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절대 관심 없어요. 안 해. 앞으로 영원히 안 합니다. 그거 뭐 테니스 클럽 회장에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 나는 부흥을 열심히 하고 다녀야지. 아멘? 부흥을 열심히 다녀야지. 내가 뭐 하고 싶겠냐고. 어쨌거나 내가 많이 안 보이지 마시라고 하시라고.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겁니다. 관심 없어요. 내 입을 할 듯이 하면서 싸워줬지 대신 못 자르게. 그걸 아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 참 하고 싶지 않다고. 근데 그런 명예욕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귀에 잡혀서 휘둘리죠. 마음의 역사, 생각 속에.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뒤에 가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생각 속에서 역사하다가 쏙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마귀가. 8년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속에 쏙 들어가서 팔로 행동, 액션을 취하게 합니다. 가버려요. 몇 절입니까? 13장. 자, 보니까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한 조각을 찍었다가 주는 자가 금이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액션을 정해만다. 이게 이제 그 단계로 변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보통 제가 부흥회할 때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하죠. 평신도들도 처음에 마귀가 들어오면 섭섭마귀가 들어오죠. 섭섭마귀. 어떻게 목사님이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목사님 예언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좀 심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좀 이렇게 상처 입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된 거야. 저한테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예언 이르는데 어떻게? 안수를 했어요. 그분 영성사역자니까. 근데 그날은 그냥 어떻게 실수에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 어떤 집사를 빼놓고 이렇게 안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어떻게 생각하냐? 저 목사님 나를 미워해서 나한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을 만들어. 당을. 이 목사님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점점 예언할 때도 아니죠. 기도해 주다가도 어떤 나도 모르게 하나의 봉투를 뺄 때가 있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갔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럼 성가대 주의자입니다. 세상에 그는요 서울교회에 토요일마다 저 울산에 근무지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와서 성가대를 주의하고 또 주의를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합니까? 근데 그 아들이 고3학년이에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쳤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걸 안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아들님 시험 잘 쳤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은 점수를 물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잘 맞았으면 물어보겠지만 못 맞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얘기하면 제일 좋은데. 근데 어쨌든 까먹을 수도 있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내가 그래도 성가대장으로서 울산에서 서울까지 토요일마다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의하고 주일 믿으러 가는 그렇게 충성하는데 어떻게 이 장립치는 가면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안 물어볼 수 있냐 이거야. 삐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어디 뭐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언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냈는데 안 나간지 모르겠어. 각다른 교회도 이단성이 있는 교회야. 이상한 교회야.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래 보낸 적이 있어요.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면요 섭섭합니다. 섭섭하면은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 이 섭섭마귀 다음에는 미움마귀라고. 미움마귀는 다음에 당마귀, 당을 지어야 이제. 미움마귀까지 들어가면 교회도 안 나오면 한씩 빼먹습니다 이제. 섭섭마귀 정도는 안 빼먹어요 예배를. 근데 미움마귀 들으면 자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준비해도요 인간관계, 즉 목사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마귀를 깨는 거거든요. 왜? 은혜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죠? 목사님 말씀 은혜가 안 되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힘을 얻습니까? 주일날 힘을 얻고 일주일 사는 건데 나가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막 목사님 은혜 받고 막 찬양 뜨겁게 하고 집에 가면 힘이 나야 안 나요? 한 주간 막 사는 게 힘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 안 되고 막 그러면 다가올 한 주간 어떻게 살아? 그래서 목사님이 딱 설교 준비해가지고 딱 하면은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이 섭섭하게 미움하게 들어간 사람은요 그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은 알기를 많이 알아. 지식은 많아. 이렇게 말하면서 은혜 받는다고 절대 말하잖아. 그러다 미움하게 들어가면 뭐 영적이지 못하다니 비난하게 되고 또 당을 만들어. 자기 의견이 동정상하게. 그리고 어떤 한 분에 나가버리고 그럽니다. 자,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갖다가 뭐 고라의 영을, 고라의 당, 고라가 당을 만들잖아요. 고라의 영, 이세대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허물고, 죽이고, 파괴하고 하는 교회를. 자, 생각 속 역사하고 액션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기원을 보면은, 사단은 세상 창조 이전에 피조된 천사였는데, 천사의 일부가 타락하였고, 그 타락한 천사의 두목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이런 말씀이시죠.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사단의 기원을 정확히 밝히고 있어 성경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장 루시퍼가 그 쫄개 3분의 1이 나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이 뭐예요? 1층, 2층, 3층. 유대인 세계관입니다. 1층은 새 날아다니는 구름 있는 곳. 3층은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중간 2층인데 여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헌물 모든 것을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응답 못 받게.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또 가로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다니엘 10장입니다. 천사장을 보냈는데 세상에 파사군이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모두게 막았다. 이 파사가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그건 페르시아 육군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사단이라 그 뜻입니다. 나중에 미카엘을 보내니까 미카엘이 그들 접수고 천사가 와서 다니엘을 축복하니까 환상이 열리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야,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참 재밌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방해가 있다. 마귀는 방해한다. 천사는 더 올리려고 하고. 그리고 기원이 성경길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가장 가까운 천사였어요. 그걸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룹. 근데 그것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고 또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간질하는 거죠. 이렇게 실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뜻인데 계시의 전달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소식을 들을 때는 누가 오면 항상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라. 그 다음에 자, 악한 영계 또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는 천사가 누가 뭐라고요? 미카엘이라. 미국 사람들 보면은 미카엘 이름이 참 많아요. 미가엘. 그죠?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유다서 1장 9절, 계시록 10장 7절, 다니엘 10장 13절, 21절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미카엘을 보내서 마귀를 쫓아내고. 그다음 루시퍼는 자, 하나님의 음악 장관이라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천사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나와요.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루시퍼의 정체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중요하니까.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자, 14장 12절로 14절을 보면은 12절부터 보면은 내 영화가 엄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가 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전부 이렇게 사단의 교만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딱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정체가. 얼굴을 덮은 자, 엎은 자, 전쟁 일으킨 자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체가 딱 드러나 있어요. 아, 이걸 보고 이것은 근데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14장 4절 보면 너는 바벨론의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바벨론 왕을 쳐서 예언하는데 뒤에 영의 정체가 누구라? 루시퍼 사단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지배하는 영이 누구라고요? 루시퍼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기는 영적인 책입니다. 옛날 히틀러라든가 일본 구국주의자들 마찬가지죠. 누가 지배해?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죠. 이게 미쳐버리는 것이죠. 히틀러 같은 사람 보세요. 히틀러 보면 미쳤잖아요. 콧속 밀려가지고 낙하게 생겨가지고 미쳐있잖아요. 미쳐. 광기가 막 서려있잖아요. 그 어떤 스피릿이 역사하는 것이죠. 자,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 여기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3절부터
28장 13절 19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거기 그 마귀를 예견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니라. 이미여 내가 지원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 이게 뭡니까? 음악을 맡은 천사이라는 거죠. 지위가 높았다는 것이고 온갖 보석으로 다 감고 있었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요. 천사라는 얘기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으리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나중에 부자였다는 것이죠. 무역을 담당하고. 근데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또 한번 봅시다.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두로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 이르기를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면 두루의 그 무역이 발달해서 잘 살았던 그 나라, 그 두루의 배후의 누구라고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정보입니다. 비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에 교재 썼잖아요. 이걸 다 발견하고요. 교재에 싹 넣었어요. 제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을 본 적이 없거든요. 20년 전에 제가 유일하게 이런 말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배우예요. 나라나 개인의 배우의 영이다. 마귀를 역사한다. 그래서 이 근거를 딱 찾아가지고 적어놓은 건데 제가 써놓고도 20년 전에 쓴 건데 야, 잘 썼구나. 누가 주신 지혜입니까? 이게 보였다는 게 감사해요. 아멘. 제가 그때 이 교재를 이거 내가 교재 쓰는 한 달 걸렸나? 1단계, 2단계 교재를 그냥 벽지 그냥 여기다 21장 펴놓고 메모에 쓴 거 아닙니까? 깨달음을 메모해서. 근데 이게 내 눈에 보였다는 게 책에서 나온 게 아니고 보고 베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신 지혜를 쓴 거니까 지금 생각해도 야 그때 참 특히 다니엘서 10장 같은 거 제가 가르칠 때 그게 나중에 많이 퍼졌지. 참 감사해. 그때 참 하나님 지혜를 주셨구나. 이걸 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 생각을 보는 게 안 보이잖아요. 배우의 영역 이게 사람이나 국가 배우의 역사 거기에 마귀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단과 마귀, 바알세불, 벨리알 같은 것은 다른 호칭들입니다. 귀신, 쫄기름이며 데몬즈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속성은 사탄은 대적자, 참소하는 자,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인간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욥을 시험하고 특히 욥을 시험할 때 보세요. 욥이 죄가 있었습니까? 참 있겠지만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순전한 자자.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참소하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까닭을 알 수 없이 다가오는 고통과 시험의 원인이 뭐라고요? 배후의 사랑이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별 지은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그런 거? 나는 별 지은 죄도 없는데 이렇게 꼬이고 앉아요. 손 들어보세요. 그 배후에 누가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장난치고 있지. 제가 지금 이번 집회 구미에 집회하고 오늘 새벽에 왔어요. 새벽 3시에 잤다가 또 무슨 우리 총회한다고 또 아침에 또 2시간 또 보자고 갔다가 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이번 집회 때 무슨 형 어디가 아프죠? 무슨 분이 있습니다. 찝어내고 다 예언이 데리고 왔는데 그 정체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험에 고난이 내가 뭐 큰 죄도 없는데 오는 거예요. 되게 보면은 위에서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걸 어떤 사람은 이 혀를 어둠이 잡고 있어. 술 먹든지 담배 먹든지 말이 거칠죠. 부정적이죠. 이게 부정적이네. 상처를 줍니다. 자식도 상처받고. 뭐 영어로 딱 판에 보여주신 거니까. 이 혀를 잡고 있으면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간은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다니엘 10장, 계시록 16장 다 나와요.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역사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병이 그러면 다 귀신 역사입니까? 원칙적으로는 마귀 역사 다 맞습니다. 목사님 감기도 그러면 마귀 역사입니까? 감기도 마귀 역사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귀신이 들었다가 귀신을 축사하면 병이 난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 귀신 역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가 감기 걸리면 왜 걸리는 거예요? 주의력을 내가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워. 나무 콧물 나고 추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걸 무심코 그냥 나갔다가 추위에 벌벌 떨고 와서 감기 걸려. 그러면 그 어떤 걸 태만하게 하고 또 깨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 역사입니까? 아둔하게 하는 영을 집어넣는 것이. 지혜를 빼가고 멍청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이. 이러면 어떤 아이들이 안수받고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잘하는 애가 있어요. 자각을 하고.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런 것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감기가 바이러스지. 마귀역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보시오. 바이러스가 다 세비리스 여기나 저기나. 그렇죠? 왜 근데 당신에게 만들어갔어? 바이러스가. 당신 뭔가를 태만한 거 아니야. 옷을 안 입었다든가 땀 흘리고 그냥 추운데 저도 추운 밤참 감기 와요. 그래서 뭐든지 태만하게 하고 깨달지 못하게 하고 정확하게 못하는 애들 누가 하는 거야? 마귀가 생각 속에 집어넣죠.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또 가정에서 마찬가지 자꾸 위험이 생겨. 다툼이 생겨.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위험을 집어넣는 것이. 그런 예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우명을 쫓아내면요 미움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희한하게. 이런 걸 체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맞는 모든 것은 영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다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가로챈다. 그 중에 시험이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을 흉내낸다. 이게 이제 참 무서운 건데 자 모세를 흉내냈던 애굽의 술사들 몇 가지 흉내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뭘 흉내내요? 메시아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13장이 나옵니까? 자, 이 사단이 그 적그리스도가요 어떻게 나와요? 양은 모습은 양인데 머리에 뿔이 나 있다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원래 양은 누구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어린 양 예수. 그죠? 근데 어린 양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머리에 뿔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온다는 게 우리 얘기. 양처럼 보지만 가만히 보니까 뿔이 나는데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꼭 예수님 같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꼭 예수님처럼 막 가만히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첫째 권세를 가진 킹으로 옵니다. 킹, 권력자로서.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풀 때 말세론적으로 풀면 마지막 오는 적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 시대는 네로가 그랬었고 무슨 황제들이 그랬고 히틀러는 히틀러 시대에 바로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고 있어요. 내게 경배, 하이틀하게 만듭니다. 전부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라.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이제 보면은 666이 나오잖아요. 그 육자가 여러분 그 누구의 순주 아세요? 우리 교인들 아마 많이 들을 줄 알 거예요. 육이 원래 하나님의 수입니까? 마귀의 수입니까? 기억도 안 나요? 원래 이 육은 예수님의 수입니다. 그럼 뭐 그럴 리가 있네. 마귀의 수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원래는 창조의 수가 6일 창조하시고 1일째 쉬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연결돼요? 가나 혼인자 집에 항아리 스키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6이라는 것은 히브리 알파벳 알렙, 베트, 기멜, 달레, 해, 바브라는 글자에서 온 거예요. 바브의 게마트리아 숫자가 6입니다. 히브리 글자는 다 숫자가 있습니다. 알렙은 1이고 이렇게 1001과 1000이고 근데 그 바브라는 글자가 십자가 못을 가리켜버려요. 못, 커넥터, 붙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도나이, 엘론 그러잖아요. 그 첫 글자가 다 알렙을 씁니다. 알렙. 이 알렙이 이렇게 바브란 글자를 써요. 이게 바브란 글자예요. 6입니다. 6 숫자가. 여기에다가 요드, 손을 의미하는 요드를 두 개를 붙인 거예요. 이 앞에 손은 하나님의 손, 뒤에서는 사람의 손.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을 묶어주는 게 바브란 글자예요. 예수님의 수입니다. 예수님의 수예요. 내가 좀 비밀을 말씀드릴까? 자, 표시 쓰면 좋은데. 자, 한번 없을게. 자, 가인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범죄했을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못 죽이게 표를 하나 달아줬어요. 그 표라는 글자가 히브리 글자로 오트라고 알렙을 쓰고 바브를 쓰고 탑을 씁니다. 이 알렙이 헬라어로 하면 알파입니다. 타브가 히브리자의 마지막 글자예요.
알파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원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 개념이 신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 나온 겁니다. 이 세상에서. 거기서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니까 알파 오메가지만 히브리에서는 알렙과 타브입니다. 근데 그 오트는 알렙 그리고 알렙과 타브예요. 중간에 바브가 들어갑니다. 연결시켜요. 그게 바로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글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처음과 나중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에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알파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라고 그래요. 알파 포인트는 처음 시작점이 거기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 1장에 나오죠. 우리가 다 예수님부터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거부터 나오고 다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걸 알파 포인트, 오메가 포인트로 넣는 겁니다. 알파 포인트는 나오는 점이에요. 그는 하나입니다. 오메가 포인트는 모이는 곳입니다. 들어가는 곳이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바로 알렙과 타브. 거기에 바브가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육자가 그런 글자였어요, 원래. 근데 이제 교만하고 나쁜 놈들이 꼭 육자를 써요. 자, 다니엘서의 신상이죠. 큰 신상. 육자를 씁니다. 또 골리앗의 키가 6기빗, 뭐 한 뼘이면 두 뼘 그렇잖아요. 한 뼘이면 두 뼘. 그러니까 육자를 씁니다. 근데 그놈들이 전부 어디입니까? 누가 연결됐어요? 사단과 연결되고 바벨론과 연결. 바벨론 아니면 다니엘 금신장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다니엘 금신장 그 앞에 먼저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은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 종 다윗과 싸우잖아요. 그죠? 거인으로서. 성경에서는 거인 증오선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교인들 알죠? 성경에서는 거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교만의 상징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달라. 교만해. 다 죽여야지. 성경 다 죽입니다. 골리앗도 죽이고, 골리앗 동생 죽이고, 안악자손 다 죽입니다. 성경에. 그걸 이름 또 볼 줄 알아야 돼. 그런 놈이 있어야 돼. 자, 근데 어쨌든, 왜? 바드라는 놈은 항상 크게 나타나. 권력을 주고 있어. 그러면서 누구지?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위장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양이 볼이 있고, 보니까 666이라는 예수님 수를 갖다 쓰는 거예요. 셋은 강조용법이에요. 한 성경에서는 셋째 날, 셋은 강조용법입니다. 그래서 666이 나온 겁니다. 이걸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강의하고 다녔는데요. 성경에 666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권력과 금신상과 육은 예수님의 수고 이걸 마귀가 갖다가 지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강사를 본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강사를 또 그걸 가르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토라를 공부해야 제대로 이걸 풀 수 있을 텐데 이걸 모르고 푸니까 맨날 그냥 무슨 뭐 히틀러다 누구 뭐 아니면 뭐 무슨 왕이다 뭐 황제다 네로다 이렇게만 풀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오신 분들 좀 본전 찾으셨네. 그죠? 처음 드시죠? 그죠?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처음 뵙는 분도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는 흉내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보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